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모르면 국민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 과거 역사나 교회의 과거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인명피해만 99만 968명이나 난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민족 통일을 표방하여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분단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난 남침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괴군의 우리의 군사력은 미처 정비도 되기 전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절대적 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군사력은 우리 대한민국 아군은 96,140명이었고 북괴군은 19만 1,68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국토의 80% 이상이 공산군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낙동강을 벨트로 하여 경남 및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극히 작은 면적 20%가 채 되지 않는 면적만 지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에 도움 요청, 지원 요청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도 이 전쟁을 알렸습니다. 그때 유엔에서는 16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참전했고 가장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가 들어온 나라가 터키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풍전도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로 순식간에 변해버렸는데 부산의 교회들은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교회 마당마다 피난민들의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지로 변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6.25가 터지면서 저 피난민들이 모인 부산 시내 교회 마당, 그래서 부산 교회 초량교회와 중앙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초량교회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피난민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제 때 신사참배한 죄, 이걸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이 평화로운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제 나라가 풍전동화가 됐다고 뼈저리게 회개하였습니다. 피난민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또 목회자들과 성도는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조량교회에서 공식적인 집회 2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3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서도 반대했고 그리고 참모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나 기후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반대도 무릅쓰고 맥어더 장군은 결행을 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꺼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륙작전은 2주간의 회개 집회 후에 얻은 대성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를 걱정해야 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만 더 만들고 무기만 더 강화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 혼재와 대립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대 다수는 6.25 사변 이후 세대들입니다. 6.25 사변 이전의 1세대들은 이슬같이 바람같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가 빼어되어서 거지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2세대, 3세대에게 증언해 줄 세대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좌파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나 사상이 주입되어져 적국을 대변하거나 찬양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흉 6.25 사변의 주범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세상, 그리고 김일성을 영웅시하려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의식화 교육을 하면서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역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공주의자가 되고 자칭 애국자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학교에서도 6.25에 대한 한국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무릎에 눕혀놓고 외정 36년 동안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6.25 사변으로 인하여 겪었던 그 처참함, 이것을 어린 나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전언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비교적 전라도 쪽에 공산당의 만행들이 많습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전라도 영광의 염산교회 가보면 공산당에게 어떻게 무참하게 살해됐는지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당하며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나라, 친일파는 척결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공산주의자들, 민족을 살해하고 동족을 잡아주던 공산주의자들 척결하자고는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께 들었습니다. 얼마나 밤만 되면 빨간 완장 타고 빨갱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 중에요.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수색하고 밀고를 해서 잡아가지고 북송을 시키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그때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북송될 뻔하는 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생생하게 증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우리 집을 수색 왔는데, 그때 시골에서는 감자 통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수깡에 엮어가지고 어떤 포대에 담는 게 아니라 저 운목에, 고구마는 따뜻하면 썩으니까 저 운목에 차가운 데다가 통갈이를 넣고 거기다가 그냥 쏟아놔요. 그게 보관하는 감자 통갈이였어요. 거기 구석쟁이 통갈이 뒤에 기억자가 되니까 그 속에 숨어서 지금 은폐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 집을 수색하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 낳고 그러고도 막 산후조리 안 하고 여기다 잔뜩
번뜩 싸매고 이러면서 나가서 우리 남편 없다고, 바깥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수색하자고. 그런데 한 사람이 저 보니까 저 산모가 지금 아기 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뭐 여기 수색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우리 아버님이 수색을 모면하고 북송될 위기를 면했던 일, 이런 일들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어요. 어쩌면 나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이런 사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정반대의 부모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유목사와 전혀 다른 그런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마을에 우리 아버님보다 몇 살 아래일 뿐이었는데 우리 집에 머슴도 살은 적이 있고 이모 뭐 이름 밝힐 수 있지만 그 아들이나 이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이걸 볼까봐 우리 친구 아버지예요. 북한으로 북송됐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왔는데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응걸병이랄까 이게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남의 집 머슴살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몸이 속병이 들어가지고 북한에 북송됐다가 갔다 탈출해 왔는데 이게 우리 마을에 직접 내가 어릴 때 봤던 우리 집에 머슴살이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학교 교과서에 배웠던 6.25의 참상과 역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증언해 주는 내용이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래도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공산화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전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도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 지독스럽게 가난했습니다. 북한에 두 교회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개 있어요. 종교 자유가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나는 여러 차례 간 사람이에요. 나는 북한의 문이 열리기 전에도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도문과 이쪽 압록강 있는 쪽에서 쌀 사서 들여보내주고 도와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거기는요, 제가 가보니까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 다 빼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뗄 게 없으니까 뗄까만 하고 나무 닥치는 대로 막 다 잘라다 뗐어요. 도시는 구공탄 뗐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길동에 아는 지인네 집에 가보니까 조그만한 집에 거기에 구멍탄 갖다 놓고 불 때는 이런 시절. 참 좋은 시절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부유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가보니까 전부 민둥산이야. 그리고 마을 오기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문을 해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만세,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 이거 써 있어요. 여기 명성교 저 앞에다가 위대한 유한선 목사 만세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아마 지나다니면서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저 교주 됐나? 저게 미쳤구만. 그러지 않을까요? 마을마다 그게 다 돼 있어요. 저는 시골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금강산 여러분 구경 간 사람 말고 나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봤고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 내가 산 증인이라고요. 내가 산 증인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사상 주입돼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현장을 가서 확인한 사람 얘기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상대한테 항복하면 평화 있어요. 전쟁 안 나요. 근데 그 교회들 가보면요, 북한은 만 18세 이하에게는 포교를 못하게 그들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중에 참 멍청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한 25살짜리도 하나 갖다 박아놓고 35살짜리도 박아놓고 이렇게 좀 골고루 심어놓으면 여기도 종교가 자유가 있나 보다 이럴 텐데, 그런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고 다 60, 70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가대 서고 그 사람들이 예배 잘 서 있고, 그게 현장이에요. 누가 봐도 안 속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줄 압니까? 절대 설교 안 시킵니다. 거기 오용 목사가 다 설교해요. 그것도 이 써있는 원고 가지고 읽고 내려가요. 방문해봤자 인사말 한마디예요. 이게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역사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출애굽의 역사를 잊을까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이걸 너희들이 잊을까 하노라. 그러니 너희 아들, 손자, 자손들에게 잊지 않게 해주라. 잊지 않게,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이사야에서 설교하려고 했고, 그래서 수요일까지인가도 초보 작성하는 부교육자가 이번에 이사야에서 다음 장 가시는 거죠. 그래. 너 새벽 기도하다가 마음에 또 감동을 받고, 아니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 역사의 증언을 해야 되고 6.25를 상기해야 돼. 그래서 바뀐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 중에. 여기 보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왜요? 역사가 끊기지 않게 하라. 우리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억하게 하라,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나라와 또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며 울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행되던 동성애 문제, 이건 늘 교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함이 부부입니다. 아니, 동성애 그냥 남자끼리 취미로 친구로 사는 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러면 창조 섭리가 깨지게 되는 거고 가정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거 피곤하게 싸울 일이 있어요? 인권을 빙자하여 사회 윤리와 도덕 파괴, 가정 파괴 문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포장 미명하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각종 언론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형성,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예요.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인 우한 폐렴을 빌미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폄훼하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풍전등화 같던 대한민국, 저 낙동강 벨트를 경계로 하고 이제는 까막거렸던 대한민국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죄에 빠졌던 걸 2주 동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를 포함해서 너무 호강하고 있고요, 너무 안일무사에 빠져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를 외면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이러다가는 어떤 몽둥이 맞을지 몰라요. 이러다가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 몰라요. 시대 고비고비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오늘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성도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6.25는 기념되고 상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반추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음식을 삼킨 것을 도로 개워가지고 씹는다 이 뜻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이런 불행이 다시 한번 와서는 안 된다. 절대 우리가 나라가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배워줘야 됩니다.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만성 목사 이제 끝나면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요. 지금 중년의 아이들이 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또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왜? 교회 안에 좌우에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고 성도들 중에도 좌우가 대립하고 있어서 성도 잃을까 봐 안 해요. 목사들이 성도들 교회 떠날까 봐 겁나서 안 해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사람 눈치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람 눈치 보는 순간 타락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치 봐야죠. 아직까지는 내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 있지만 내 물러나고 다음 세대 글쎄요, 안심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라님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바르고 또 온전한 역사를 기념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사랑합시다. 아니, 사람 조국 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